우리는 계속해서 시간, 생명, 때와 관련된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때를 아끼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다 인정합니다.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인생은 유한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마침이 있습니다. 시작점이 있었고 끝나는 날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짧음을, 유한함을 말씀하면서 그러면 이 짧은 인생, 유한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 차례 강조하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인생,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인생, 생명, 우리의 날들을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 더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끼지 않으세요? 신앙생활하면 뭐 그렇게 할 것이 많은지 시간에 쫓기듯이 사실은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직장 생활하고 또 여러 나름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도 사실은 꽤 벅찬데 교회, 예배, 교제, 이러한 일련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정말 시간을 쪼개고 또 쪼개어서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 더 우리는 시간이 없다고 그렇게 느끼게 되죠. 그러니 어쨌든 이 시간은요 매우 소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허투루 보내지 않도록 우리가 참 애를 씁니다. 너무나 아깝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아까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정말 지혜롭게 잘 보내야 하는데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행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주의하여 지혜롭게 행하라고 말씀해요. 여기 자세히 주의한다라고 하는 것은 긴장감을 가지고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신경을 쓴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할 때에는 어떤 개념을 염두에 두고 있었냐면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을 염두에 두고 있었어요. 자기 자신, 바울 자신도 사실은 율법에 대해서는 대단히 엄격한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은요, 뭐 다른 것 책망받을 일들도 참 많았지만 바리새인들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중요한 자세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어떻게 내가 내 삶 속에서 지켜 행하느냐에 관해서 그들은 대단히 치밀했다는 거예요. 대단히 치열하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켜 행하려고 애썼습니다. 이 치밀함 그리고 정확함, 이 삶은요 바울 자신의 삶이기도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정말 자기 목숨을 다해서 정확하게 또 치밀하게 지켜 행하는 삶을 자신이 살아왔어요. 오늘 여기 자세히 주의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용할 때 바울의 마음속에는 바로 이 개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이 시간, 정말 아까운 시간인데 젊다고 그냥 그래 난 시간이 많아 이렇게 생각하는 인생이 아니고요. 정말 인간의 인생의 유한함을 기억한다면 젊든지 나이가 들었든지 상관이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 이 시간을 정말 치밀하게, 치열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바로 이 자세가 오늘 성도들의 삶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뭐 잘해서 아니에요. 그들이 기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를 드시기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못한다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바리새인의 의라고 하는 것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들의 자세였어요. 이 정확함과 치밀함이었어요. 이 자세, 이 태도가 오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신 거죠. 왜 우리에게 그러면 이런 정확함과 치밀함이 필요한가? 우리가 지혜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필요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지혜롭게 살라고 말씀하시죠. 이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되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살다가는 우리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치밀하게, 치열하게, 정확하게 살아내어야만 우리는 이 시간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혜로운 삶을 가르치시면서 이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지혜로움과 순결함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요소가 이리와 같은 이 세상, 정말 악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 승리하도록 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지혜와 순결함이 필요합니다. 여기 뱀같이 지혜롭고 그랬어요. 성경은 대체적으로 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뱀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뱀은요, 아니에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이 뱀은 지혜와 명철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다는 것은 사려 깊다, 신중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같은 지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리고 또한 순결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참 큰 부담을 안고 살아가요. 어떻게 보면 글쎄요, 약점이라고 할까요? 약점과 부담을 늘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왜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내용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늘 세상 속에서 한편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소외를 당하기도 합니다. 해를 입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롭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야만 해요. 그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굴복할 수 없어요. 우리는 삶의 내용뿐 아니라 삶의 방법에서조차도 주님의 뜻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와 같이 지혜롭고 순결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을 정말 잘 사용하고 잘 아껴서 참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그래 내 인생 하나님 앞에서 후회 없이 살았다. 아낌없이 살았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는 그 소망이 있으신가요? 인생을 마치는 그 순간 하나님, 저 잘 살았죠? 저 잘 살았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 소망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모두의 소망이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동등하게 주신 달란트가 뭐라고요? 시간. 아유, 기억하고 계시네요. 시간입니다.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이거 주셨어요. 그러니 이 기회, 이 시간을요, 정말 잘 살아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때 정말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때를 아끼고 세월을 아끼면서 지혜로운 인생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몇 가지 필요한 내용들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 이 시간을 사라는 거예요. 산다. 값주고 산다. 그 산다. 시간을 사라는 거예요. 조금 달리 표현한다면 시간을 구속하라. 구원해낸다 그런 뜻이죠. 시간을 구속하라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세월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그냥 쭉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그랬죠.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죠?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서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역사가 있는 특별한 시간, 특정한 시간, 기회, 이것을 우리는 크로노스 아닌 카이로스라고 부릅니다.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미 말씀드렸어요.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기회, 특별한 이 시간, 이 세월을 어떻게 하라고요? 아끼라 그랬습니다. 아끼라. 이 아낀다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가 바로 값을 주고 산다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다른 성경에서는 이것을 속량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 주어 자기의 목숨 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속량입니다. 속전, 대신 돈을 주고 값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 단어가 바로 이 아끼라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기회, 인생, 시간, 이것을 값을 주고 사라는 거예요. 값을 주고 사. 이것을 왜 값을 주고 사야 합니까? 그 뒤에 이유가 나와요.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 때는 날들, 그런 뜻입니다. 날들. 이 시대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 시대가 어떻다고요? 악하다는 거예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 이 시간, 이 기회를 우리가 다시 구속, 값을 주고 다시 사서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바대로,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대로 이 시간을 주님께 돌려드려야 한다. 그런 의미가 바로 세월을 아끼라는 이 표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을 다시 사서 주님께 다시 돌려드린다. 이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물리적 시간을 아껴서 쓰라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미 이 의미를 여러 차례 살펴봤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왜 시간을 주셨지? 오늘이라고 하는 날을 하나님 왜 내게 주셨지? 그냥 눈 떠보니까 오늘이야. 그러니까 나 오늘 그냥 사는 거야. 그게 아니고요. 오늘 그리스도인의 시간 관념은 뭐예요? 개념은 뭐예요?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그러면 이 눈 뜬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내게 오늘도 하루를 주셨군요. 하나님 내게 기회를 주셨군요. 살 날을 주셨군요. 왜 허락하셨죠? 왜 주셨죠? 여러분 이걸 물으면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뭐 아침에 컨디션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큰 의미가 없어요. 어쨌든 오늘 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오늘 하루. 이것이 내게 주신 기회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구나. 오늘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야 할 이유가 있기에 오늘 내게 하루를 주셨구나. 이 고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 나의 인생, 내 시간 속에 녹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기억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라요.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다시 사서 주님께 돌려드리는, 내게 허락하신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사용하고자 할 때, 그 다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를 아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시간,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위해 사용해야겠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몰라요. 무엇인지 몰라요. 그러면 그 시간을 그 목적에 맞게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두 번째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것.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라는 거거든요.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어요. 어리석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을 어리석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사는 삶을 성경은 어리석다고 말해요. 그런 인생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말씀하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믿습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렇죠? 매사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우리는 믿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이에요. 성도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 뜻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내가 뭔가 선택해야 할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하나님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하기를 원하실까?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일까를 우리는 늘 찾아요. 이게 없다면 우리는 제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추구하고 그것을 선택하고자 하는 우리의 삶, 이것이 성도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뜻을 매사에 찾아야 하는 사실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은 어떤 사람을 죄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 성경은 그들을 죄인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는 구속받은 죄인이죠. 의인인 죄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매번 하지 못하는 거예요. 100% 하지 못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 보면 타락한 인생, 죄인된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점진적인 방법을 통해서 쭉 설명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알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성을 깨닫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하지 않게 되고요.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진대요. 미련해지고요. 마음이 어두워진대요. 그러면 어리석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전혀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는 인생을 본격적으로 가게 되는데 그 증거가 뭐냐 하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새, 짐승, 형상으로 바꾸어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우상이잖아요. 이것이 인생이 어리석어지는 과정이라고 사도 바울은 언급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사람은요, 인간은요, 참 특별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은 다른 세상의 어떤 피조물과는 다르게 구별되게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성경이 말씀하죠. 하나님 같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형상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닮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같은.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 같은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오직 사람만이, 인생만이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래서 특별해요. 존귀해요. 가치가 있어요. 영혼이 있어요. 다른 피조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함을 가졌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이게 경계선이에요.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 특별한 존재로 지음받았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요. 사람은 피조물이에요. 이것이 경계예요. 신앙생활의 경계를 세우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경계가 무너지면 그냥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죠? 경계를 정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이미 키우신 분들, 또 키우고 계신 분들, 자녀들에게 무한정 무엇인지 다 허락하지 않잖아요. 허용하지 않잖아요. 이거 하면 안 돼, 이건 아니야, 이건 안 돼. 정하지요. 왜요? 이것이 그 아이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지키는 거기 때문에,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계를 정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자녀 양육에서 매우 중요한 원리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특별한 존재지만요,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인생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래요. 이것이 타락이죠. 하나님 같이 살려고 그래요. 이것이 인본주의죠. 세속주의죠. 오늘 이 시대를 사로잡고 있는 시대의 정신이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사상, 세상에 쫙 깔려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세상이에요. 하나님 내버린 세상이에요. 사람이 최고인 세상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천재적인 수학자이면서 물리학자이기도 한 스티븐 호킹 박사, 여러분 아시죠? 휠체어, 이게 소아마비 장애 때문에 휠체어 이제 타고 이렇게 등장하는 이 스티븐 호킹 박사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우주는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다. 이 스티븐 호킹이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천재적인 사람이거든요. 몸은 불편하지만 천재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이야기하는 말은 우리가 다 그렇구나, 다 받아들여야 하는 건가요? 다 맞는 말인가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야. 신이 만든 게 아니야. 여러분, 어찌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을 어찌 이 유한한 인생이 담을 수 있으며 표현할 수 있으며 이렇다 저렇다 할 수가 있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어떤 가설, 어떤 이론, 이런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창조와 관련된 수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가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빅뱅 이론, 진화론, 이게 다 뭐죠? 론은 뭐예요? 가설이에요, 가설. 그래서 우리가 창조론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진화론, 창조론. 근데 창조론은요, 론이 아닙니다. 이건 그들이 진화론, 그 용어와 대조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론이라고 하는 그 말을 붙였지만, 창조론은요, 가설이 아니에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라고 이야기하지 창조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유한한 인생은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담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알려주신 만큼만 알 수 있어요. 이것이 인간의 유한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건방지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철저히 그분이 보여주신 것 안에서, 그분이 알려주신 것 안에서 그분을 알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애써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지? 그분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게 뭐죠?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깊이 우리의 마음을 쏟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거든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분의 뜻을 발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분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두는 거예요. 유한한 인생을 지혜롭게,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장 1절, 2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이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 오늘 18절 말씀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한다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이해하려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지막 답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분별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순종으로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너무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은요, 방탕한 삶과 대조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랬죠? 이 술 취한다, 술에 관한 주제를 오늘 말씀드리는 게 아니니까요. 이 방탕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산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다, 그게 바로 방탕한 인생을 산다는 뜻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다? 이것은 본문에는, 헬라어 본문에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을 능동형으로 한 영어 성경이 번역했어요. 능동태로 번역했어요. 이렇게 번역이 돼요. 성령이 당신 안에 가득 차서 당신을 주관하시도록 하라. 그렇게 번역했어요. 결국 무슨 문제입니까? 성령 충만은 주권의 문제예요. 주도권의 문제예요. 내 인생의 주도권이,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의 문제가 바로 성령 충만의 문제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라는 것,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중요한 증거예요. 나의 삶을 그분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그분께 내어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요, 옵션, 선택이 아닙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모든 성도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다 성령 충만하도록 명령받았어요. 선택이 아닌 필수예요. 그분께 우리의 삶의 모든 주도권을 내어 드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제는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이해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이해된 말씀이 내 삶 속에 실천되기 시작해요. 언제? 성령 충만할 때. 내 인생의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 드릴 때 비로소 우리는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실천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뭐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앞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가는 방향이 보이기 시작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이 방향이 옳구나.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비밀은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해주셔야만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해서 성령 충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인생의 주도권을 그분께 내어드린 사람, 온전히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 안에 성령께서 거하세요. 그걸 우리는 내주한다 그렇게 표현하죠. 한 번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은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셔요. 그런데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반응을 원하세요. 우리의 믿음을 원하세요. 우리를 기계적으로 조정하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기기를 원하세요. 그럴 때 성령의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그분이 주도해 가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성령이 거하시는데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요? 예배를 소홀히 해요? 기도 생활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야, 너 안 되지. 우리를 억지로 예배 자리에 끌어오시고 억지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억지로 하나님 말씀 보게 하시는가?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다만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뭐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깨닫게 돼요. 아, 이거 아니구나.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지. 내가 다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야지. 라고 하는 돌이킴이 우리에게 가능한 그 근거가 바로 성령의 내주.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기도 때문이에요. 오늘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단회적인 일회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속적인 현재 계속되는 명령이에요. 성령 충만의 상태를 지속시키라는 거예요. 이 지속시키라고 하는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명령의 뜻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마지막 내용까지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분사의 형태로 쭉 이어서 원문에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한 첫 번째, 성도들 간에 서로 시와 노래로 화답하는 거예요. 첫 번째요. 이것은 성도 간의 교제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성도들 간에 서로 격려하는 사귐과 서로 지지하고 서로 돕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믿음을 격려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첫 번째 수단이에요. 두 번째는요, 마음으로 노래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찬양, 예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게 돼요. 이것이 놀라운 은혜죠. 특별히 찬송의 능력을 여러분 믿으세요. 찬양의 능력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 찬송, 찬양은요, 가장 겸손한 예배의 행위예요. 하나님만 높이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만 높일 때, 찬양 가운데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만 높임 받으실 때 성령의 충만함이 유지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감사가 신앙이죠. 감사가 우리의 믿음이에요. 감사가 곧 우리의 예배예요. 감사가 없으면 우리의 영혼은 죽습니다. 불평하기 시작하면 신앙이 떠나고 말아요. 감사하지 않으면 마음이 어두워지고요, 어리석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게 돼요.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라요. 감사가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수단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서로 복종하라 그랬어요. 오늘 마지막 절에. 이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피차, 성도 간에, 상호 간에 서로에게, 이 말씀의 원문의 의미를 그대로 살리면 서로에게 노예가 되라 그 뜻이에요. 서로에게 노예가 되라. 서로에게 종이 되라. 그 말이에요. 이것은요, 비굴한 용어가 아닙니다. 비참한 용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 간의, 내부 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표현하는 우리만의 용어예요. 그게 피차 복종하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랑을 나누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하게 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유지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 그렇게 말씀하죠.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인생을 허락하셨어요. 우리는 후회 없이 가치 있게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지혜로운 인생으로 살라고 말씀해요. 시간과 관련된 말씀이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기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시간,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 우리가 잘 살아야 되잖아요. 잘 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야 하잖아요. 이 소망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말씀의 내용들을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 너 잘 살았어, 너 잘했어, 내가 너한테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 너 정말 잘 활용했어,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인생 짧든 길든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잘 살게 하옵소서. 잘 사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행복한 인생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허락하신 인생, 이때를 아끼며 살아가는 인생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락하신 이 삶을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소중하게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인생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성도 간의 깊은 영적 교제와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와 하나님 서로 간에 피차 복종하며 사랑으로 종로를 타는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성령의 충만한 상태가 유지되고 하나님의 뜻을 힘있게 이루어가는 교회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인생, 시간, 하루라고 하는, 날이라고 하는 기회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연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목적한 바가 있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의도에 합당하게 잘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헤아릴 수 있는 지혜 주시고 하나님 정말 순결하게 이 땅을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주님께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온전히 내어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참 잘 살다 왔구나. 내가 너에게 허락한 인생, 그 시간, 기회 너가 아낌없이 후회 없이 나를 위해 잘 살았구나. 그렇게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선한교회 모든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